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전에 예배 올리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6월달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도 주님 저희에게 전교인 집중 캠프 응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원네스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같이 맛보는 귀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6월달을 맞이해서 전도학교라는 언약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새로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구나. 또 새로운 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며 승리해야지. 결단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공동하면 좋겠어요. 같이 합독합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상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려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6월달 헌신예배 말씀의 제목은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6월달도 이 헌신예배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세가 하는 것은 믿음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하라는 줄 알았던 거죠. 내가 누구간데 바르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고 네 말을 어떻게 믿겠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모세가 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야,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못합니다. 그럼 내가 네 형을 보낼게. 네 형을 너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형이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자꾸 자기를 본 거죠. 자기 능력.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대로 하시겠구나. 이걸 딱 붙잡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네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겠다 했는데 진짜 기적을 이루시고 네 형 아론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같이 보게 될 것이다. 진짜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는구나. 그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6월달에 전도학교의 진정한 맛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달마다 말씀을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많은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다 응답이 떠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응답을 놓치지 말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작은 실천을 하고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전도학교 여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전도학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학교의 목표는 뭐냐? 여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온 대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왜 전도학교를 하느냐? 이런 목적을 갖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다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압구정에 터를 잡고 있다면 압구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도요. 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만났다. 가족들 다 복음 듣고 살리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 뜻이냐 사람들은 맨날 헤매고 있는데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의 목표는 여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목표를 주셨는데 그걸 나보러 하라는데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걸 하느냐? 그것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12명의 제자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럼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요한이 했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죠? 회개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를 외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물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요한이 얘기했던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약속했어요.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믿는 자들 속에 임하는 역사를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 하늘에서 시작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12가지의 영적 문제에 다 빠져버려요. 그게 뭐죠? 인간이 빠진 근본의 문제.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를 우상화하는 거기 잡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가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들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지식과 이론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 흑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흑암 문화가 사람들이 뭘로 들어가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을 다 파고 들어가죠. 그것이 나중에 개인에게 멸망으로 파고 들어가서 개인에게 6가지 불신자 멸망 상태로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결국 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상 숨기게 되고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은 후손 문제, 내세 문제 다 빠져서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과 떨어진 거죠. 그게 인간이 빠져버린 12가지 문제죠. 거기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온갖 영적인 문제와 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통해서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단을 이기는 이름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이슬람교의 그 사람들의 쿠란이라는 그 경전에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에게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다 잘못되게 만들어요. 잘못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설명해 놓은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끝내버렸고 인간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갖고 실패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지옥 갈 운명에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기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느냐?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는 점점 이상해져 가느냐? 그리스도 놓치니까. 그리스도 희미해지니까. 그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이 세상 나가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면 세상을 정복할 것인데 그리스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넓고 깊고 높게 아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 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 표시로 나온 게 방언이고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과 예언만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 방언, 예언은 그 성령 받음의 하나 일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 받은 자는 사랑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이 주는 그 희락도 나타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화평함도 찾아오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비함, 또 온유함, 그 양선, 충성, 절제, 이런 셀프 컨트롤이 절제잖아요. 자기를 절제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걸 끊고 이것도 하나의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실패시키는 그 악한 습관 이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이깁니다. 여러분이 세상 학문을 정복하는 방법 우리 대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세상 학문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재앙 저주를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걸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게 돼 있어요. 넘어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분위기를 이겨야 돼요.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위기를 바꾸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분위기에 대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분위기, 타락이라는 분위기, 세상 가득합니다. 그걸 이기는 비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전도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에베소 복음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힘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풍성한 말씀 듣죠. 예. 참, 이 주일날 은약 붙잡고 그럼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같은 데는 완전히 그냥 내 인격 전체가 완전히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시도록 말이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은혜 나누시고, 예. 그것도 내 아는 사람한테 내 은혜 받은 거 정리해서 또 보내주고, 그게 주일날 여러분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힘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하느냐? 바울이 가서 이제 제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학교를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도학교를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8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제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제자 찾는 방법은 뭐냐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곳곳에 성전 모양으로 집을 지어놨어요. 그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 시나고기라고 하죠. 이 회당에서 뭘 했냐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후대를 가르치는 학교를 하고 그 랍비를 두고 랍비가 학생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와 있겠죠. 거기는 후대들이 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로 먼저 파고들어요? 회당으로. 그래 가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그들한테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나죠.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떠나면 돼요. 듣기 싫어하는데 뭐 굳이 그걸 갖다가 계속 뭐 들으라고 설득할 필요 없어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떠나라.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 따로 제자를 세우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전도학교로 합니다.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 복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갔어요. 가면서 다 그런 얘기예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떠난 거 아닙니다. 근데 떠난 겁니다.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제자는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떠나 보내줘야 돼요. 그러나 제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소를 옮기죠. 이제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거기서 찾아진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지은 서원이 있었어요. 이 서원으로 데리고 가. 서원은 이게 그냥 동네에 있는 그 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학 강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원래 전도학교는 날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강의는 제가 한 번만 하고 날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학교니까 숙제가 있어야죠. 그죠? 네.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된다는 분들은 녹화해서 사이버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네. 자,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갔고 그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학교가 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학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날마다를 몇 년 동안 했대요. 대단하죠. 자, 2년 동안이나. 이야, 그 2년 동안 날마다 그냥 계속해서 훈련시켰으니 그 정도 집중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어진다. 그건 진짜 악한 인간이고 그 정도 했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데리고
1박 2일, 그것도 뭐 말씀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바베큐 꺼먹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느슨하게 1박 2일 잠깐 그냥 그렇게만 하고 왔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너무 감동하셔갖고, 목사님, 수련회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그죠? 그래, 우리 친교국장님은 다음 수련회 장소까지 이미 다 구해놔 버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잠깐 맛본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집중할 때 변화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민지를 데리고 한 달 동안 매일 만나고 민지를 말씀으로 훈련시킨다. 한 달 후에 민지는요, 굉장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집중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번 방학 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방학하면 시간 많으니까 마음껏 훈련시키고, 우리 청년들은 좀 기간을 좀 잡아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른들은 이번에 전도학교를 통해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집중 훈련시켰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아시아 지역, 저기서 아시아라는 말은 소아시아지역, 그 당시에 뭐 터키 근동지역, 터키 근방 지역들 있죠.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복음 듣고, 그 다음에 헬라인도 듣고, 유대인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근처 일대가 다 복음 듣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면 결국 전도학교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런 거죠?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곳곳에다가 파송해서 다 복음 듣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이 압구정 전역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듣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있죠? 거기 다 복음 듣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계획이죠. 그걸 내가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붙잡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 바울이 했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운동을 펼쳤는데, 여러분, 말씀운동만 펼쳤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운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전도학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자, 전도학교의 목표,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학교의 방법, 성령인도 받아서 제가 자꾸 말씀운동 펼치는 거 말씀드렸죠? 전도학교의 응답, 결과, 뭐가 오게 될 거냐?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리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우리 집에 밥하다 앞치마 있잖아요. 이제 바울이 밥하려고 앞치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입는 옷 복장이에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옷 감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더 두르는 거 있어요. 그걸 앞치마라고 해요. 손수건도 갖고 다니고. 그걸 이렇게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어놓으면 병이 나와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기가 막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도윤 집사님이 딱 쓰던 손수건, 그냥 누구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딱 얹어놓고 오면 그 병이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능력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아셨어요? 꼭 목사님, 양말은 안 됩니까? 양말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든 양말이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치유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니까. 이게 전도학교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전도학교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병든 사람 막 나와버리고 막 귀신 쫓겨나고 여러분 뭐 현장 가서 시달린 사람 만나서 잠깐 말씀해주고 왔을 뿐인데 그 사람 완전히 살아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막 가정도 막 치유되고 경제 문제 사람 해결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치유 역사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모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디서나 보면. 저기 노래방 잘 되네. 이쪽에다 따라 만들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거 잘하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도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던 놈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이 신비주의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요. 시험 삼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까? 그러면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고요. 내가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요. 14절부터 보세요.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예수 이름 빙자에서 바울이 쓰는 예수 이름 사용해서 가짜들이 사용해봤자 오히려 귀신한테 당하지 전혀 귀신이 콧방에 끼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뭘 하나 배우긴 배웠나봐. 그지? 예수 이름 뭐 쓰면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절대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있는 자가 생명이 있지.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와 계실 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스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저기 누구야 권호경 전사가 참 예수 이름으로 기적 일으키던데 권 전사가 쓰는 예수 이름 사용하여 말하노니 이렇게 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런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돼야지. 아셨어요? 나의 예수가 돼야 돼. 나의 예수가. 목사님 기도는 좀 더 세잖아요. 절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아무리 세도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아셨어요? 물론 내가 기도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가짜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 압구정과 이 수도권에 가짜 종교인들이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지금 저 타로점 치는 저 가짜들 있죠. 다 저기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고요. 또 예수 이름 갖고 장사해 먹는 그런 가짜 교회들 있죠.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능력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요. 프로그램 쓰고요. 복음은 말 안 하고 온갖 딴 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극동방송, 뭐 CTS, 뭐 CBS 이런 방송 한 번씩 내가 보거든요. 가만 보면은 야 진짜 말은 잘하더라. 정말 저는 그 비판이 아니라요. 정말 목사님들이 말을 너무 잘했어요. 저렇게 달변 갈까? 말을 너무 잘할까?
그런데요, 복음만 빼고 다 말 잘해. 야, 저것도 대단한 재주다, 진짜. 그리고 난 더 놀라운 것은, 복음만 빼고 말 잘하는 그 말 듣고, 막 웃고, 감동하고 좋다는 그 상도들이 난 더 진짜 가관이에요. 야, 어떻게 복음도 아닌 저걸 듣고 저런 교회를 다닐까? 야, 복음도 없는 어떤 저런 설교를 듣고 저렇게 좋다고 웃을까? 울어야지. 탄식해야지. 그래서 참,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요, 가짜 식당에, 조미료 잔뜩 넣은 가짜 식당에 몰려가듯이 말이지, 복음 안 하고 다른 거 잔뜩 섞은 그런 인본주의 그런 설교를 듣겠다고 터지게 몰려드는 사람 보면, 미국의 긍정의 힘 그거 듣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 보면, 야, 저게 미국의 실체구나. 우리나라도 지금, 야,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구나.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인이죠, 그냥 교인. 철치골,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됐는데 자꾸만 교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당 크게 져서 장사하는 겁니다. 온갖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곤장 맞을 짓이잖아요. 우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큼은 좀 성경대로 더디 가더라도 사람들 많이 안 끌고 모아도 괜찮으니까. 예?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평생도록 뭐 말씀 공부하다가 평생도록 우리끼리 복음 누리다 처음 가도 괜찮으니까. 아셨죠? 제대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그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 제자 세우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다 드러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17절부터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그동안 가짜 신자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니까요. 전도학교 결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집에 숨겨놨던 그 부적, 집에 숨겨놨던 뭐 그 점쟁이 연락처, 집에 숨겨놨던 그 뭐 마술하는 책, 집에 놔뒀던 신주단지, 집에 섬겼던 우상단지, 자기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었던 돈에 대한 우상, 사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우상, 이런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싹 다 갖다가 다 소각시킨다. 다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다 꾸깃꾸깃 쌓아놨던 모두 우상을 다 갖다 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압구정 로데오에 우상이 다 빠져있는 저 사람들이 다 우상 갖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사는 지역에도, 여러분 현장에도 다 우상을 불태우는 역사.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뭘 통해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전도학교를 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힘이 넘치면서 말씀이 막 흥왕해져갖고 왕성해져갖고 말씀의 세력이 막 파고 들어갔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막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바울이 뭐 눈 찌르고 뭐 무슨 뭐 안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죠? 바울이 나가서 뭐 밥 퍼주는 운동, 밥퍼 목사야 그러면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죠?
바울이 뭐 대단한 가수 같은 애들 데려다 놓고 지금부터 노래를 잘 부르자.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노래 좋아하는 청년들 끌어모으자. 해갖고 뭐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막 찬양단 만들어서 노래 좋아하는 애들 모아라 해서 그런 방법 안 썼어요. 그쵸? 바울이요, 막 온갖 프로그램, 뭐 재정 특강하자,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에 또 해갖고 뭐 자녀 잘 키우기 무슨 뭐 학습법 있다,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이 현혹하지 않았어요.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안 썼어요. 바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만을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는 오직 한 가지,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그거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소수의 제자를 말씀으로 2년 동안 확립시켰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 소아시아전, 에베소와 전 소아시아전에게 말씀은 확산되었고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 말씀 듣게 합시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세 가지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여러분 것이 되냐? 메시지가 정리될 겁니다. 제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메시지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거의 공식처럼 쫙 다 정리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수학 공식처럼 탁탁탁 정리해갖고 여러분한테 쏙쏙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걸 메시지를 하나하나 내 걸로 저장해서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 자료로 탁 메시지를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사용해서 사람들 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정리하면서 여러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한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니까 전도라는 게 영적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전도 전술. 우리는 영적 군사니까 이 전도학교는 군사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략과 전술을 쭉 가르칠 거예요. 그거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를 여러분 것으로 다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전도자의 체질, 곧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떤 체질로 바꾸냐?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로 바꿔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시켜줬고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제자한테 가르쳐줬고요. 제자들을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로, 전도자의 체질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한테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감사하죠? 전도학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뭐 목소리 이렇게 작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에이 진짜 이렇게 밥 먹었는데 김밥 한 줄밖에 안 줘서 그런가 이렇게 힘이 없어. 전도학교를 꼭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제가 이번 전도학교는 그 녹화도 안 하고 그냥 녹음만 할게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칠판까지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녹음할 테니까 그거 못 참여하시면 제가 면부 정해서 그분들은 들으시면서 녹취하면서 훈련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직접 참여해서 꼭 인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학기예요. 2015년도 1학기. 그죠? 그럼 몇 학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5년도 2학기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두 번 학기로 끝나요? 아니지. 2016년도 1학기가 또 있다는 거지. 그럼 또 1학기 끝나요? 2016년도 2학기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또 뭐 있겠어요? 2017년도 1학기가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2학기가 있고. 아셨어요? 전도학교는 제자를 세우는 거니까 계속 있어야 돼. 맞습니까? 이제 나중에 전도 신학원은 2년만 하면 끝나지만은 전도학교는 졸업장이 없어요. 아시죠? 전도학교는 입학 등록금도 없어요. 아시죠? 근데 신학원은 등록금도 있고 졸업장도 다 있어요. 근데 전도학교는 등록금도 없고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어요. 아셨죠? 다 합시다. 전도학교는 평생 다녀야 되는 학교다. 아셨어요? 평생 다녀야 되는 학교예요. 네. 여러분이 평생 전도학교 다니면서 평생 전도자로서 완전 체질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님 처음으로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하나님 이제 여기에 진짜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완전 복음에 체질된 주님의 그 전도 전략과 주님의 그 메시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서 바울처럼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압구정과 수도권의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하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 평생 전도자의 삶을 자기 체질로 가지게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떠나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모든 가짜를 드러내고 참된 진리를 나타내며 그리고 모든 흑암을 꺾으며 진정한 회개하는 참 제자를 세우며 모든 우상을 불태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참된 성령의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될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 사업과 모든 발걸음마다 이 압구정 땅과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지역과 이 수도권과 일본과 전 세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